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4장 24절부터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으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고르기어 웨스도가 벨릭스도의 손님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주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처럼 또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간에 피차 간에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죄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한 그 의로운 일에 대한 핍박성 구금을 당하고 그의 지금 불의한 재판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이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그 고발자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자기 전에 있던 직전 대제사장을 모함을 해서
그를 죽게 만들고 자기가 대제사장을 찬탈한 아주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돼서도 부정축제를 일삼고 성직을 매매하는 그래서 오직 돈만 밝히는 그러한 불의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사형에 처해야겠다 하고 돈을 주고 변호사 더둘로를 삽니다. 그래서 더둘로가 그 변호를 하는데 그는 아주 유창한 말로 그 당시 그의 별명이 골든마우스, 아주 금의 입이라는 그러한 말을 잘하는 그 더둘로를 변호사로 사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지금 벨릭스 총독이 하게 되는데 이 벨릭스도 굉장히 불의한 사람인데 그는 노예 출신으로서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 벨릭스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팔라스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와 팔라스 둘은 그 기독교인을 굉장히 심하게 핍박했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형 팔라스가 그 글라우디오의 그 비율을 굉장히 잘 맞춰주는 관계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되고도 그 황제 글라우디오 곁을 떠나지 않고 그 황제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측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나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총독이라는 자리도 그 돈으로 사서 총독이 된 그러한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두루실라는 굉장한 미모를 가진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6살 때 그 에비파네스에게 약혼을 했다가 그 에비파네스가 그 할례를 거부하는 바람에 파혼이 일어났고 14살 때 그 에메사의 왕 아지스에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그의 미모에 반해서 거의 뺐다시피 해서 지금 같이 부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불의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재판 자체도 지금 억울한 재판이고 굉장히 그 결과야 뻔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의한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벨릭스가 그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지금 구금해 둡니다. 그 이유는 그 유대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특히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구금을 해놓고 또 한 가지는 이 벨릭스가 그 출신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더둘로가 재판을 할 때에 이 바울에 대해서 그 죄명을 3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첫째, 그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로마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소요를 일으키는 자. 그리고 둘째는 이단의 괴수다. 셋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벨릭스는 돈을 밝히는 사람인데 이단의 개수라고 하니까 신흥 종교의 교주들은 대개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돈을 어떻게든지 좀 받아낼까 해서 계속적으로 풀어주지 않고 계속 불러서 그 돈 받을 기회만 엿보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이 바울 자체가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바울과 얘기를 하는 중에 두루실라는 유대 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벨릭스와 두루실라 부부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강론을 듣습니다. 강론을 들을 때에 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의라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보면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 불의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서, 법원, 그리고 검찰 이렇게 해서 의를 다스리는 것이 사회적 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신앙적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신앙적 의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벨릭스가 그것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이 세 개가 모두가 다 벨릭스에게 다 찔림을 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국가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과 같이 지금 이 나라가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점이 있나 하는 그것을 바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대통령에게 찔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잠옷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지금 변호사 거들로는 굉장히 아부의 천지입니다. 벨릭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합니다. 조찬기도에 가서 설교를 하실 때에 거들로식으로 설교를 하시는지 아니면 바울식으로 설교를 하시는지 지금 이 사회가 영적으로 세상 자체가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잘 조리 있게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대로 선포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도 생겼었습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이 그게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의라는 것은 신앙적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하고 더 나아가 기쁨이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의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벨릭스는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에 불편한 겁니다. 또 이 절제는 권력자들이 꼭 지녀야 할 미덕이 절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직권남용, 권력남용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각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강력한 권력을 갖다 보니까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하여 죄로 들어서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욕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성령께서 절제를 해 주셔야 그 절제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직 다행히도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멀리 떠나 우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보면 성막 그 뜰 포장을 칩니다. 뜰 포장 세마포로 뜰 포장 100규빗, 50규빗 해갖고 이렇게 포장을 칠 때에 같은 땅입니다. 같은 땅인데 그 성막 휘장이 쳐지면 성막 휘장 안에 있는 땅은 거룩한 성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데 성막 밖에 있는 그 땅은 그냥 그대로 세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땅이 성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거룩한 자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우리의 신앙이 많이 퇴색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적으로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강론을 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땅에서만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시고 그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못으로 던지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자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도 다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형벌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상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행한 대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의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면 됩니다. 죄라는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관역을 향해서 쏘긴 쏘는데 관역까지 가지 못하고 그 앞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죄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인 죄인데 죄는 죄입니다. 배에 구멍이 큰 구멍이 나느냐 작은 구멍이 나느냐 가라앉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처럼 이 심판을 들을 때에 벨리스는 떨었습니다.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총독이라 하더라도 떠는 것이 그것이 명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많습니다. 교인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권면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들이 지금 우리의 말을 듣고 떠느냐 하는 겁니다. 떨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권 문제입니다. 왜 영권이 교회의 영권이 왜 약해졌는가? 세상과 구별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세속적인 그런 면이 많다 보니까 이 성도 불신자들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 보니까 전에는 교회가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뭐든지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치는 지식을 알아 우리가 그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 성령이신데 너희 모든 풍성한 것을 따라 풍족해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권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 문화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접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다 위에, 이 바다와 같은 세상, 이 바다 위에 떠있는 방주와 같은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방주는 바닷물과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닷물의 위에 떠서 그 다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 구멍이 나면 그 방주는 침몰하고 맙니다. 그 방주에 구멍이 나는 것이 세상 문화를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캐논, 이 자로 삼아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서 세상 것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아주 천우의 기회를 만났는데 자기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천우의 기회를 만났는데 결국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돈에 꽉 차 그들의 마음이 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그 믿음에서 떠나게끔, 믿음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것이 거의 신적인 존재가 돼서 지금 만몬신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위험한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또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돈을 다스려야 하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입니다.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으로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선용하는 것이 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이 돈이라는 것은
거름과 같습니다. 쌓아두면 냄새납니다. 이것을 뿌릴 때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돈은 이 생활의 기계 같아서 돈이 너무 없으면 기계가 돌아갈 때에 삐그덕거리고 소리가 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계를 줄이면, 즉 우리의 생활 반경에서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면 그 생활의 그 범위를 줄이면 돈이 적게 들어가게끔 구조 조정을 하면 또 우리가 있는 돈으로 그 생활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또 돈이 많이 오면 또 확장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회를 놓쳤는데 지금 이 바울의 잘못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벨리스와 이 드루실라의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로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안타까운 영혼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분이 1962년 여름에 시애틀에서 부흥회를 하고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마릴린 몰로를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에게 마릴린 몰로 소속사에 전화를 해서 만남을 주선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케줄이 바빠서 2주 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2주가 오기 전에 1962년 8월 6일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2년 8월 5일 마릴린 몰로 자살, 향년 36세. 또 그 다음 해도 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또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1963년 여름에도 국가 조찬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케네디입니다. 국가 조찬기도회 그 조찬기도를 하고 그리고 케네디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케네디가 빌리그레엄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재림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그럼요. 그 케네디가 천주교인이라는 것을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도신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케네디가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리그레엄 목사에게 저와 같이 집무실로 가서 그 재림에 대해서 저에게 더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도 안 걸린다는 독감이 그 빌리그레엄 목사에게 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케네디에게 얘기합니다. 각하, 제가 지금 독감이 심해서 그 설교도 어렵게 마쳤고 그리고 각하와 오랜 시간을 갖게 되면 전염이 될까 겁이 나니 다음에 제가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케네디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넥스트? 오케이.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 12시 30분 그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시 휴스턴 거리 한복판에서 퍼레이드를 하던 케네디가 저격을 받아서 숨을 거둡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때 그 설교한 것이 영혼을 준비하라. 그 조찬기도회 때 영혼을 준비하라고. 그때 케네디 죽을 때 케네디 양복 주머니에 그 연설문이 있었는데 그 연설문 제일 끝에 범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979년 6월 29일에 카터 대통령이 왔습니다. 근데 카터 대통령이 와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하면 안 된다. 지금 북한은 자기의 GNP의 그 모든 총 소득의
그 20%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0% 국방비로 쓰면 밀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무기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 철수하면 안 된다고 40분 동안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죽하면 그 카터 대통령을 오른쪽은 미군 주한미군 대사가 왼쪽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양쪽이 잡고 팔을 끼고 각하고는 그만하시죠. 그러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원수는 영빈마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카터는 영빈마에서 잠을 안 자고 용산 가갖고 그 미8군 영내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카터가 그 미국 남침내교 그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자기 생애에 있어서 잘한 거 3가지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 생애에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잘한 거 3가지. 첫째, 예수 믿은 거. 둘째, 집사 된 거. 셋째, 주일학교 교사 된 거. 큰 교회도 아닙니다. 주일학교 맡은 학생이 한 30명 됩니다. 그 경선을 할 때, 그 선거를 할 때도 그 하루가 더 아쉬운 그때인데도 주일날은 그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그 교사를 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70명이 왔습니다. 학생보다 기자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박정희 대통령을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이제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안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도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를 갔었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게 옷이 남루하다고 누추해 보인다고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교회 안 갔답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권하니까 믿겠다고 좋다고. 그러고서는 카터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전용 목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그냥 그 믿음을 잘하게 하려고. 그래서 좋다고. 그러고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은 철수 얘기가 나왔고 이제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3,000명만 철수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때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데 카터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 보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달 후에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총탄에 서거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누군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관해서 저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유기하신 영혼도 있고 예정하신 영혼도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예정받은 영혼이고 누가 유기된 영혼인지 모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질 그때에,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온갖 나쁜 일을 하다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정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옆에 있는, 같이 처형당할 때 옆에 있는 강도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아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병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로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억울하게 지금 잡혔습니다. 억울하게 잡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사람,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무리들이 생긴 상황입니다. 제가 그 안양에 있는 서울 소년 분류심사원, 거기가 어른으로 말하면 구치소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12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뛰어놀 아이들이 거기에 갇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 힘들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아니요, 먹여주고요, 재워주고요, 입혀주고요, 도둑들까봐 지켜주고요, 탔다 하면 관차요, 우린 만났다 하면 판검사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고, 로마를 가야 되는데 로마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지금 이 죄인으로서 호송해서 지금 가이사에게 난 가서 재판 받겠다 해서 지금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올 때도, 이 예루살렘 이 헤롯 궁에 올 때도 그 천부장이 지금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하니까 천부장이 가서 백부장에게 창을 든 군사 200, 보병 200, 그리고 기병 70, 그렇게 동원해갖고 지금 이 헤롯궁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생명싸개로 감싸주시는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누추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입장에서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물을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은 우리가 또한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여쁘다 여겨주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든 생활 가운데 평강이 넘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